6.25 동란 때 일사후퇴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30대의 한 젊은 여인이 만삭의 몸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군에 입대했고 홀로 남아서 그 만삭의 몸으로 강원도에서 피난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제 산통이 시작되어서 할 수 없었어. 어디서 아기를 낳긴 낳아야 되고 허벌판에서. 그래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다리 밑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1월달이니까 얼마나 추울까요? 그죠? 강원도니까. 이 아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아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외투 겉옷을 벗어서 또 아기를 감싸고 벌거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도 이 아기에게 체온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꼭 안고 그대로 꽁꽁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날이 깨자 피난 가던 선교사님 가족이 지프차를 타고 부부가 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북한군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이 추운 겨울에 무슨 다리 밑에 애기가 있냐고. 근데 자꾸 부인이 보채니까 할 수 차를 세우고 내려갔어요. 가보았더니 젊은 여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꽁꽁 얼어 죽어 있는데 그 가슴에 그 옷으로 감싸고 감싼 그 아기는 살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빼내고 피난길이니까 주변에 있는 덤불들 가지고 덮고 돌로 간단하게 그렇게 덮고는 서울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고 20년이 흘러서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백인이고 서양인이고 나는 동양인인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너가 내게 그 질문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실은 6.25 일사후퇴 때 강원도에서 피난을 가다가 다리 밑에 있는 너를 찾았다. 그래서 너를 데리고 온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펑펑 웁니다. 펑펑 울면서 우리 엄마가 그 추운 전쟁터에서 그 추운 겨울에 날 살리려고 그렇게 얼어 죽었구나. 펑펑 웁니다.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러면서 아빠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에 그 추운 겨울 그 엄마가 죽은 날이 자기 생일이잖아요. 그죠? 그 날에 가서 그 엄마가 죽은 자리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 그게 소원이라는 거라. 20년이 흘렀으니 이제 선교사님은 노 선교사님 은퇴했잖아요. 그래 알았다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강원도를 찾아갔더니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서 거기는 고속도로가 따여버리고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서 야 여기쯤인 것 같다 말을 했더니 그 아들이 그 시간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쫙 갑니다. 자기 속옷을 다 벗어서 바닥에 쫙 갑니다. 그럼 그 위에 엎드려 눕습니다. 엉엉 울면서 엄마 나 같은 핏덩어리 버리고 그냥 가서 살면 되지.
왜 나 같은 걸 살리려고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 죽으셨냐고 엉엉 울면서 엄마 따뜻하지 따뜻하지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왜 그 엄마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아들을 지켜냈습니까? 군대가 명령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명령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뭐지요? 사랑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은 얼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며 욕하며 그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다 인류를 멸망시켜도 남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런 조롱과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배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시고 탐심에서 이겨내게 하셔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일사후퇴 때 얼어 죽었던 그 어머니는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죄짓던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피난을 갔으니 가진 게 없잖아요.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은 걸로.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가 17세의 아주 젊은 청년인데 폐병에 걸려서 오늘날 말 폐결핵이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3개월, 길어야 6개월 산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대대로 불교를 믿었고 자신은 불교를 좋아해서 불교의 그 주문들을 다 외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부처한테 살려달라고 막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나의 친구가,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의 친구가 찾아왔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화가 났대요. 집안 대대로 절에 다니는데 나는 지금 부처한테 살려달라고 주문 외우고 있는데, 불경을 외우고 있는데 화가 나서 막 막말을 하고 쫓아 보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찾아왔더래.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다음날 또 찾아왔더래요. 계속 찾아오더래요. 화가 더 났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나, 이 방에 폐병 바이러스가 가득한데 죽고 싶냐고. 그때는 약이 제대로 없어서 폐병 걸리면 근처에도 안 갔다는 사람들이, 그죠? 가족들도. 죽고 싶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괜찮다고. 나는 예수 믿고 안 죽는다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화가 왕창 올라가지고 폐병을 앓으면 객혈이 나오잖아요. 피가. 그 객혈과 함께 가래를 얼굴에다 꽉 받아버렸대요. 그냥. 그리고 막 쌍욕을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엉엉 울면서 기도하더래. 하나님, 이 폐병에 걸린 친구 동생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 학교에 가도 공부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는데 난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시켜 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하더래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아, 친족들도 들어올리고 안 하는데 이 누나는 내 친족도 아니고 내 친누나도 아니고, 아니 내 애인도 아닌데 매일 찾아오고 날 위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네. 내가 이렇게 모독해도. 그래서 한마디 했답니다. 누나 그만 울어. 내가 누나 때문에 교회 나가줄게. 그래서 그 다음 주 그 누나가 성경책을 가져왔더래.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 믿고 병 낫고, 그래서 훌륭한 아주 소문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사랑요. 이웃사랑. 오늘 본문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그에게 거꾸로 질문합니다. 율법의 성경책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성경 66권을 줄여서 녹이면 한 단어로 사랑이 됩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가르침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입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았고 이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진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항공사진입니다.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아래쪽 우측편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지 않습니다. 급경사기 때문에 산등송이로만 타고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길이 다 보입니다. 민둥산 사막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는 3사람 이상 짝을 지어서 내려갔습니다. 왜? 딱 멀리서 보면 민둥산이니까 누가 지나는지 보이고 뭘 가져가는지 보이잖아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딱 지나갈 때 강도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도망갈 곳 없어요. 외길이니까. 때리고 죽이고 빼앗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가진 것은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서 급한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강도들이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내려갔느냐? 제사장이 걸어 내려갑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이. 근데 급한 죽은 그를 보고는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들이 지나갑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들입니다. 그들도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짐승처럼 여기는 개처럼 개라고 말하는 불결한 자들, 부정한 자들, 같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 그 사마리아인, 그것도 이름도 없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여행하다가 지나갑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 급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가까이 갑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가까이 하지 상종도 안 하는데 그 사마리아는 찾아가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씻고 치유합니다. 여행할 때에 사막에서 기름과 포도주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입니다. 물.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잘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병드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 대신 먹는 겁니다. 음료란 말이에요. 하이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마실 때 술 먹지 말라.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기름은 밤에는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허비합니다. 뭐 하려고? 그 급한 죽은 사람 살리려고. 그리고는 그 상처를 싸맵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우고 자신은 걸어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밤에 자야 되니까 주막에 들렀습니다. 2데나리온, 이틀치 일당이 2데나리온이에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치료하고, 자기는 이제 떠나야 하니까 잘 돌보아 주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입니까? 이 율법사는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말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자기들 생각에는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기가 막힌 거지. 그게 거룩입니까? 예수님 훈계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남을 비방하는 너가 거룩한 자 이웃이 아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너가 거룩한 자가 아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참 사랑한 저 너희가 개라고 말하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저 사마리아인이, 그 사랑을 실천한 그가 참 이웃이고 참 거룩한 백성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계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복음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입니다. 아니, 이슬람도 많은데요. 이슬람은 짝퉁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기독교를 모방한 가짜예요. 종교도 아니에요. 세계 3대 종교는 불교, 유교, 기독교입니다. 이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 교리를 너무 쉽게 잘 비유한 비유가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받은 스님하고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유교학자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목사님이 여행을 가는데 한 배를 탔어요. 유람선을 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처의 가르침을 받은 스님이 뭐라고 할까요? 부처의 교리,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염주를 딱 돌리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너는 전생에 업보를, 죄를 많이 지어서 당하는 것이니 그대로 죽어라. 대신에 다음 생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거라고 안구해줘요. 그게 불교의 교리예요. 그러면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유교학자는 뭐라고 할까요? 야, 여기 난간에 잘 봐! 위험 접근금지로 돼 있지? 왜 말을 안 들어? 왜 법을 안 지켜? 죽어라!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유교의 교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첨벙 뛰어듭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조건 건져내고 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건져내셨잖아. 나 같은 죄인을 앞도 뒤도 안 돌아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하시고자 피 흘리셨잖아.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뛰어들어서 건져내고 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신구약을 다 합쳐 녹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은 녹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의 이웃, 또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임을 말씀하신 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고 사랑을, 자비를, 헤세드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평생에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